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 것들 모두
자,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동은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온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400장 전하겠습니다. 너
말씀을 장로께서 들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6월 셋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 지난 한 주 동안도 무더위와 험한 풍파 속에서도 주님께서 품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집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베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가려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축복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께서 이 나라 민족 사랑하여 주셔서 주변 국가들과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화 견제를 이루며 서로 딴 협력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 모든 국민들이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 안정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모든 풍조는 날이 갈수록 변화해도 진리의 말씀을 변한 줄 믿사오니 모든 땅 국민들 그 말씀 따라 행동하며 실천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 우리께서 지혜로우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일강교회도 반석에서는 큰 미링하선 생명의 귀한 교회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광풍이 불지라도 흔들하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서로 땅 협력하여 우리의 땅 계획한 사명들과 비전들을 하나의 이며 나아갈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항상 기뻐라, 실망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생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세미한 부모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악령 사탄 틈타도 도와주시옵고 황충도 금하였어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 남당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반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딴 귀락되는 생명들 여름 성경도 앞두고 있는 줄 우리 집 맞점 믿사오니 어린 생명이 더 많이 딴 동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도와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더욱더 많아서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이제까도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 우리 집 맞점 믿사오니 앞으로 주님의 전에 가는 그날까지 행하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딴 주님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한 정응답 받는 놀라운 희망사가 일어나서 가족들 주님을 찾지 않는 가족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딴 자녀들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며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자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주님의 놀라운 희망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 항상 건강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 때문에 털끝나마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마음껏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력 귀한 말씀이 되어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밀어나서 극복해서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나 찬양대와 애병들과 주님의 전에서 가까이 있는 귀한 생명들 이 시간도 마음이 가라며 열려있는 축복의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축복들을 행여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월 25일 다음 주일이죠. 오후 예배는 야외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바로 나가서 식사는 보통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생일에도 먹지 못하는 한 7순이나 8순잔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오리 특급 요리로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생 오리를 먹어보지 못하셨다 이런 분들은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은 오리 먹어봤나? 오리를 먹을 수 있는지를 모르지. 응. 먹어봤어? 그래서 평생 한두 번 먹을 만한 그런 요리를 하고 또 끝나고 또 예배하면서 이 보물찾기 해가지고 또 보물을 찾는 분들에게 엄청난 또 상품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이 야외 예배 이후로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참석하셔서 함께 할 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창세기라서 참 재밌죠. 앞으로 좀 내비기도 가고 이렇게 가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짧게 가니까 묵상하시면서 또 궁금하시면 줄도 두시고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하면 더욱더 은혜롭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6.25 시작. 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우리 누가복음 3장 21, 22절 우리 다음 세대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30세쯤 되었더라. 바로 이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부터 좀 탄탄대로로 사역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미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또 목수일을 우리가 이전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세포리스라는 그 마을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문자 고치세요 뭐 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어요. 그럼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사역을 하셔야 될 텐데 바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죠. 광야로 이끌려 가서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 굳이 시험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이 보고 여러분이 쓸 때도 시험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성령의 개념을 알기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은 크게는 유혹과 시험으로 나뉘죠.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으로 그 한글 성경에는 무조건 다 시험으로 나와요. 유혹이라는 말도 쓰지만 대부분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시험 받으셨다, 시험 받았다, 또 시험은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주는 것을 유혹이다. 그래서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해요. 그럼 사단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까? 넘어지게 하려고, 쓰러지게 하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유혹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예요, 영어로. 근데 이것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그를 더 세우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더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라고 테스트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초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초신자,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 잘 모르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 많을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을까요? 당연히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겠죠. 왜냐? 믿음이 없는데 테스트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얘들아 시험지다 그러면서 주고 시험 보는 선생님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시키죠. 이렇게 저렇게 몇 개월 동안 공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도 미리 알려주죠. 얘들아 뭐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중간고사가 있다, 기말고사가 있다 알려주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봐요. 그것을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실력을 함양시킨 다음에 성장시킨 다음에 테스트를 하지, 실력도 하나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무조건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뭐냐?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시험 주지,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직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시험 주나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뭔가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뭔가 있을 때 부모가 어디 한번 걸어봐 그러면서 손을 놓지,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걸어봐 그러면서 손 떼고 쿵쿵 넘어지고 막 깨지고 막 그러는데 하하하 왜 계속 해봐, 이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가둥가둥 하면서 부모가 한 며칠 잡아주고 잘하다가 때가 되면 그제서야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지, 무슨 어떤 실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테스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시험은 뭡니까? 바로 템테이션, 유혹이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단이 왜 유혹을 줍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을 알면 열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마, 가지마, 술 먹어, 한잔해,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을 영어로 보면 또 다른 단어로 루어라고, 루어. 제가 이렇게 영어 사전을 한때 이렇게 볼 때 보니까 유혹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템테이션이라는 뜻도 있지만 루어라는 뜻이 있대요. 루어를 영어 사전에 보니까 미끼라는 뜻이 있어요. 미끼가 뭐냐?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미끼를 하잖아요. 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렁이도 하고 뭐 벌레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먹힐까? 얘네들이 물을까? 하지만 무슨 모조품 이런 것도 다 물어요. 왜? 물고기 입장에서는 보이는 게 없거든. 눈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냥 짚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물을까? 그럴까? 하지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은 영의 세계를 몰라요. 사단은 영의 세계 가운데 막 시험을 주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덥석덥석 누른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뭐가 옵니까? 둘 다 와요. 유혹도 오고 테스트도 와. 사단도 공격하고 하나님도 테스트해. 그러니까 참 어렵죠. 보통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사단이 유혹이라는 것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사단은 계속 또 유혹하게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이 좋으면 유혹에 안 넘어갑니까? 신앙이 좋으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해도 유혹에 잘 넘어가는데 믿음이 좋아도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유명하죠. 그분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는데 그분이 97세 때에 엄청 오래 사셨어요. 97세 때에 그분의 기도가 어떤 책에 있었어요. 책에 보니까 그분의 기도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분이 하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어떻게 기도하셨냐? 97세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첫 번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97세에. 자, 두 번째, 돈의 유혹을 품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했대요. 왜? 이 세 가지를 항상 당하기 때문에. 몇 세에? 97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이 연약하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잘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나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내가 성경 한 5번 읽었고, 내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뭐 이러면 시험 안 나온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히려 나 찜이야. 이러면 바로 딱 당하는 게 이 유혹이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믿음이 있으면 유혹도 오지만 뭐도 와요? 테스트도 오죠. 테스트. 자, 그러면 이 테스트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죠. 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 믿음의 이 테스트를 당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죠. 그렇게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난 후에 100살이 딱 됐을 때 누가 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결국엔 약속의 자녀가 딱 태어났죠. 그럼 이제 좀 키워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이삭의 10대쯤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테스트.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이겨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르고 이삭을 태우고 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어떡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이 준다고 그랬으면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를 죽이더라도 내 아들은 못 죽여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있죠. 요셉은 10대의 나이에 한창 아버지의 기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꿀 나이에 졸지에 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모자라서 감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셉은 믿음이 없어서 뭐 아니면 아직은 어릴 때라 뭐 사단이 유혹 줘서 이렇게 떠난 거 아니냐? 그러진 않아요. 왜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죠.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또 감옥으로 보내신 거죠. 그 가운데 요셉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템테이션, 유혹이 있었죠. 누구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나와 동침합시다 이러면서 유혹이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더라도 요셉에게는 테스트도 있었고 템테이션도 있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0대의 나이에요. 10대의 그 어린 나이. 그러면 이제 딱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백성들도 다 알고 이미 소문도 났을 텐데 그럼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당시 때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를 쫓기 시작하죠.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몇 년을 쫓아다니느냐? 10년 이상을 다윗을 죽이려고 이 왕의 신분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신경 안 쓰고 다윗 죽이는 데 혈안이 돼서 살아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보통 어떤 한 사람에게 쫓기는 삶도 피곤한데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쫓는다? 백성들 다 이끌고 군사들 다 이끌고 쫓는다? 그런 괴로움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높게 하시려고, 한 단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런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들에게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0살의 아들 얻었어. 어우 귀엽네. 10세가 되든 20세가 되든 유뚱에 낳은 아들은 항상 귀여워. 그 아기한테 파묻혀 살아 그냥 이삭한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계속 이러기 아들이 20살 30살 됐는데도 조심해 밖에 나가는데 조심해라 이삭아 막 이러면서 애지중지하면서 믿음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보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아노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더 풍성하게 하리라 하면서 결국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 요셉 이렇게 쭉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시험이 오히려 축복이 된 거죠. 자, 요셉도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런 시험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없었으면 그냥 10대에 채색 옷 입고 아빠한테 그냥 사랑받다가 그냥 죽었더라. 거기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애굽에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을 통치하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끌어서 약속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냥 막연하게 이유 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주시지. 자, 다윗에게 만약에 사울의 쫓김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공포가 없었으면 다윗이 왕이 돼서도 멘탈을 유지를 못해요. 여러분 되게 보면 이렇게 앞에서 뭐 정치하거나 위대한 인물들이나 뭐 링컨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공격을 많이 해요. 근데 막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 당할 수 있는 분들 보면 어렸을 때 고난이 많은 분들 막 엄청 신우애락을 많이 겪은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이겨내요. 왜? 이전에 겪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그 왕의 쫓김을 10년 이상을 당했으니 뭐 백성들이 뭐라 그러든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때 이전에 당했던 경험들, 이전에 당했던 시험들 이런 것이 쌓여서 내공이 돼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시험이 없었으면 그냥 한낱 양치기에 불과하고 그냥 양만 치다가 이렇게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 없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이라는 사단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시험, 이 두 가지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사단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마다 또 시험하시고 계속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숨을 쉬는 동안에 계속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깨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시험은 때와 장소 그리고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사단이 이제 예수님에게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혹에 대한 거죠. 지금 말하는 유혹. 그러면 그 시험, 사단의 시험은 언제 하느냐?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준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때입니다. 자,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언제 당하셨습니까? 굶주르셨을 때 당했어요. 자, 여러분 이 배고픈데 먹는 것으로 유혹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금식 다 해보셨잖아요. 보통 신앙생활하면 뭐 오전 금식, 뭐 점심까지 금식, 아니면 하루 금식, 뭐 3일 금식, 뭐 요 정도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그런 굶주렸을 때 유혹당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막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막 그러면 막 돈대잖아요. 그리고 막 하늘만 봐도 빵이 막 계속 보이고 그 빵이 막 보여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가지고 빵 잡으려고 막 그 정도로 막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래서 굶주린 자에게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이 보통 군대 가면 행군이라는 거 하잖아요. 행군 때 물이 없어. 물이 없어가지고 9시간 10시간 막 계속 걸어. 계속 가는데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목마르고 막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꾸정물 밖에 막 보면 냇물에 꾸정물이 있어. 꾸정물이 고여 있어. 냇물도 아니라 콸콸콸콸 냇물도 아니고 꾸정물이 고여 있는데 그걸 보고 꾸정물을 보고 막 이래요 다. 꾸정물 보고 거기 뭐 꿀렁꿀렁하고 지렁이 지어고 다니는데 그게 소세지로 보이는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못 참는 그 병사들은 막 달려가가지고 콕콕 하고 막 먹어요. 그러면서 조교들이 정신 차려 그래서 발로 차요 막. 그런데도 막 차고 그 꾸정을 쫙쫙쫙쫙쫙쫙 먹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 저는 아무리 봐도 꾸정물이잖아요. 근데 막 치는데 그 병사들은 막 그거 막 먹으려고 막 기를 쓰고 막 야 인간이 굶주림에서 뭔가 유혹을 당하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아무리 맛없는 건 뭐라도 물이라도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제발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싸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목이 마르고 힘들 때는 이래저래 유혹을 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유혹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배고플 때, 간절할 때, 이때 유혹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단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고 이럴 때만 유혹하느냐? 아니죠. 풍족할 때도 유혹해요. 풍족할 때. 자, 그 얘가 어떤 얘입니까? 하와. 자,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다 먹을 거야. 다. 동산에 다 먹을 거야. 이거 파인애플 뜯어먹고 사과 뜯어먹고 다 먹을 수 있어. 와, 배도 먹고 참외도 먹고 야,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어. 유혹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배나무 밑에서 자자. 입 벌리면 그냥 배나무 떨어지고 얼마나 시금치도 빼먹고 얼마나 맛있겠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입을 걱정이 없어. 왜? 빨가벗고 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명품이 필요해서 뭐가 필요해서 유혹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벗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와는 아무런 유혹이 있을 거리가 없어. 그런데 사단이 유혹했다라는 거. 다 갖고 있는데 그냥 풍족한데 유혹했다. 그럼 뭐예요? 사단이 언제 유혹하느냐? 가난해도 유혹하고 부여도 유혹하고 굶주려도 유혹하고 배불러도 유혹하고 때를 안 가린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굶주릴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낮이든 밤이든 항상 기다리지 않고 공격한다라는 거죠. 자, 어디 보자. 굶주릴 때 내가 공격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굶주려도 공격하고 배불러도 공격하고 항상 공격하는 거야. 이거는 뭐 밤이라서 뭐 사단도 같이 잡니까? 야, 너 자고 있으니까 내가 좀 이러자 이러잖아요. 꿈에서까지 나타나. 꿈에서까지. 저도 이게 꿈 이렇게 가끔 우리도 그렇잖아요. 꿈 힘든 꿈 꾸잖아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때와 장 이런 것을 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단은 장소를 안 가려요. 장소.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당합니까? 광야에서 당했죠. 자, 여기 광야는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던 시내산 근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여리고 근방의 광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후자의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여리고 근방의 광야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광야다. 이것이 중요하죠. 자, 광야는 한적한 것이죠. 한적한 곳. 사람도 다니지 않고 신경 쓸 일이 없는 고요한 장소죠. 신앙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이 그래서 이제 광야에 수도원 이런 데가 광야에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뭐 예수원 그러면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막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쉬고 오듯이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러고 그런 한적한 곳에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데 주님을 묵상하러 가는데도 거기서 와서 찾아와서 괴롭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단이 처음에 아담을 시험하러 간 곳, 그곳은 또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성하신 에덴 동산, 그곳에 사단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광야라고 뭐 이러고 에덴 동산이라고 이러고 장소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해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 안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시험 당해요. 뭐 오늘날에 막 한국 교회에서 뭐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안전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그냥 누가 크냐 막 이러고 있고,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예수님의 자리에 옆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막 뒤를 쓰고 싸우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싸우나 안에서 싸우나 이 사단은 계속 충동질하는 거야. 믿음의 단체들이 있다고 거기에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 사단이 와서 공격하고, 그렇지 않은 한적한 곳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야. 그곳에 가서도 사단은 방해한다라는 거죠. 사단은 절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안전하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적한 곳에서 사단은 또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 공격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상도 안 그래요. 사단은, 자, 먼저 사단은 누구에게 시험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했어요. 자, 하와를 시험한 이유가 뭡니까? 하와가 좀 어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때 긴가 뭔가 좀 그런 걸 알아서 바로 딱 하와한테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를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사실 이 선악과 명령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니까? 아담이죠. 그리고 2장 18절에 그를 잠재우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요. 그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미 이 명령을 했어. 아담에게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전달만 받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들은 사람하고 전에 들은 사람의 차이는 다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고 전달해 들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그 신앙이 변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 신앙이 꺾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은 사람이 있어요. 간증을 통해서 듣는다.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래, 이렇게 주어듣거나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단은 누구에게 시험합니까? 그 전달받은 그 하와,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녀를 시험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단이 광야에서 누굴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요. 와, 배는 게 없죠. 그렇게 어린한 하와를 시험할 때는 우리가 볼 때, 야, 믿음이 연약함이 시험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만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한테 시험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도 안 가리는 이 강교함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 막 요즘에 뵈는 게 없잖아요. 신천지 막 목사님들한테 요즘에 영상 저한테 와요. 신천지에서 축복 대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하는 그런 것처럼 작년에 왔던 신천지 죽지도 않고 또 와가지고 계속 카톡 보내고 계속 무편함으로 맨날 와. 예강교회 뭐 해가지고 교회마다 다 돌려. 신천지에서 보통 정신이 아니지, 제정신이 아니지. 그냥 그만큼 이 사단은 이 어떤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라고 안심할 필요가 없고
어떤 장소라고 안심할 것도 없고 나는 이 정도니까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시험을 안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이 사단은 계속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게 하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계속 불평불만, 우리 입으로 계속곤지하게 하고, 계속 감사보다는 불평하게 하고, 계속 기뻐할 수 없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기도할 수 없게 하고, 핑계대게 하고, 계속 사단은 우리를 때와 장소와 어떤 시기를 가리지 않고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 동행함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사단은 알아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을 멀어지려고 도망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면 그게 사단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이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밟아야 되는데 이들의 공격을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런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알아서 사단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단아 물러가라, 뭐 시험아, 뭐 이게 아니라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주여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면 그것이 사단과 멀어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사단이 찾아가서 유혹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사단이 유혹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구에게 붙어 있는데 여러분 길을 걷는데 어두운 밤에 길을 걷는데 제 옆에 딱 바디빌딩한 딱 한 100kg 넘는 딱 건장한 남자 둘하고 딱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한 50kg도 안 되는 깡패가 뭐 건들기나 하겠습니까? 오자마자 가만히 있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단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옆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너 입술 너 불평 한번 해봐. 너 거짓말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은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냐, 범사에 감사하냐.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평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하나님과 좀 대화하며 사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도 안 하고 늘 걱정, 사람 찾아다니고 이익만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감사할 수 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감사는커녕 이놈의 인생, 내가 빨리 죽어야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내가 항상 지키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항상 읊조리면서 이 세 가지와 항상 부합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나는 벌써 노출이 돼 있는 거야. 사단이 그때 와가지고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므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함으로 어떤 유혹에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박수 치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유혹에도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도시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단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이런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은 때와 장소 그리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항상 기뻐하는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이 틈을 찾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은 우리에게 때와 장소와 어떤 시간을 가리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단의 테스트, 사단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단의 유혹은 때와 장소 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마귀는 알아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친구는 내가 얼마나 항상 기뻐하며 사는가,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가,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가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할 때 사단이 얼씬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영토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